오늘은 부처님께서 이 사바세계에 오신 의미와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는 불자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사는 이 사바세계라고 하는 곳, 이것이 이제 어떤 곳인가 하면은, 이 사바세계는 무명의 세계라고 하거든요. 우리 중생계를 무명사바라고 하거든요. 무명사바. 그래서 이 무명사바라고 하는 것은 앞에 물건이 있는데 명료하게 보지 못해서 착각이 일어나고 혼돈이 일어나고 전도가 일어나는 것, 이게 바로 무명입니다. 그래서 또 이 무명사바는 원래 눈이 좋았던 사람한테 눈병이 나가지고 허공에 꽃이 보인다. 이게 그 빌공자 꽃 하자 쓰거든요. 공하거든요. 공하. 젊었을 때는 눈이 잘 보이다가 나이가 드니까 이제는 안경을 써도 잘 안 보이더라고요. 이게 이제 무명사바의 이제 눈입니다. 그래서 있는 그대로를 보지 못하고 이 착각이 일어나고 허공에 꽃이 없는데 꽃이 있는 것처럼 보이고, 또 자기 귀로 들었는데 귀가 병이 나가지고 좋은 소리를 나쁜 소리로 알아듣고 또 나쁜 소리를 좋은 소리로 알아듣는 착각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중생의 무명입니다. 그래서 보는데도 문제가 있고 듣는데도 문제가 있고 또 이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것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이 무명이라고 하는 말을 현재 말로 쓰면은 이제 그냥 그대로 문제입니다. 문제. 그래서 우리 그 삶들은 전부 다 이 근본이 이제 무명으로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있는 그대로를 보지 못하는 것도 무명이고, 있는 그대로의 소리를 듣지 못하는 것도 분별의 무명이고, 또 말을 해도 자기의 그 의도와 전혀 관계없이 말이 전해지는 것도 이것도 무명이고, 그래서 우리 이 사바의 중생 삶들은 근본이 보면 전부 다 문제투성이에요. 그리고 상처투성이라고요, 이게요. 그리고 안에 들어가 보면 니나 내나 할 거 없이 전부 다가 뭡니까? 병투성이에요. 이 정신병이든 육체적인 병이든 마음의 병이든 전부 다 그 바탕이 정상이 아닌 상태, 이게 바로 무명이거든요. 그래서 왜 사람들은 이 무명에 의해 가지고 고통을 당하는가? 이 무명에서 일어나는 것이 결국은 괴로움이거든요. 아픔이고 슬픔이고 감정이거든요. 좋다 나쁘다. 우리 중생은 아니 비설신의, 이게 육근이거든요. 육근을 통해서 안으로 들어가면 육식이 있고 밖으로 가면 육경이 있는데, 요걸 이제 하면 18개가 되는데, 후에 육식 밑에 말라야식이라고 하는
이제 칠식이 있고, 그 칠식 밑에 뭐가 있는가 하면 아레야식이라고 하는 팔식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종파에 따라서는 그 백정식, 90까지도 이야기를 하는데, 보통 이제 80까지 하는데, 여기 70 같은 경우는 표면상으로 드러나는 측면이라면, 여기 80은 아주 심층적인, 깊숙이 숨어 있는 무의식에 해당이 돼요. 예. 근데 요 무의식의 더 밑바닥에 들어가면, 거기에는 어떠한 차별 경계가 끊어진 그 자리가 있는데, 요것을 보는 것이 견성이다라고 이제 유식에서 말씀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중생은 앞으로 가면 자빠지고, 뒤로 가면 엎어지고, 위로 가면 받치고, 밑으로 가면 빠지고, 옆으로 가면 어떻게 될까요? 새요. 그래서 늘 이 문제의 중심은 꽃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꽃을 바라보는 사람에게 있다라는 거죠. 예, 사람한테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의 중심이 누군가 하면은 이제 나입니다. 나예요. 나. 이 나에게 모든 문제가 나오고, 또 문제를 푸는 것도 나고, 문제를 만드는 것도 우리 자신이죠. 근데 문제는, 심각한 문제는 내가 병들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스스로 모른다는 겁니다, 이게. 이게 자각을 못한다는 거거든요. 참여라고 하는 것은 내가 잘못됐다라는 것을 알고 자각하고 그 자각에 통해서 그치는 게 참회거든요. 응? 우리가 참회한다 할 때 그릇된 것을 그치면 참회가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참회가 그치지 못하는 상태, 이게 이제 결국은 고를 불러들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존재를 깊이 관찰해 보면 모든 문제의 시작이기도 하고, 이 문제의 해결의 열쇠도 나에게 있고. 자, 여러분, 문제로 가시겠습니까? 열쇠로 가시겠습니까? 이 문제로 가면요, 털 이 괴로움이 불러오는 거거든요. 이 육신에서도 괴로움이 불러오고, 만약에 이 열쇠 쪽인 키로 가면은 안온하고 평화롭고 넉넉한 기쁨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 아니비설신의 말레야식, 아레야식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는 이 문제를 만들기도 하지만은 아니비설신의 말레야식, 아레야식을 통해서 평화의 문으로 들어갈 수도 있다는 거죠. 고통의 문도 그대에게 있고, 행복의 문도 그대한테 있다는 거죠. 그대를 떠나서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나를 통해서 문제를 일으키는, 거기에 보면은 늘 분노하고 화가 일어나고 공포, 삶이 두렵고 또 혐오가 일어나고 사랑, 시기, 놀람, 부러움, 부끄러움, 자신감, 경멸, 의기소침한 것들, 열등감, 우월감, 늘 이런 식으로 이 아니비설신의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늘 마음이 고요함으로 머물지 못하고 늘 마음이 물 끓듯 끓어오르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마음이 절에 앉아 있어도 마음이
평화로운 것이 아니고 늘 무엇인가가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상태. 응? 늘 시끄럽고 수다가 많고 떠들고, 응? 뭔가가 끊임없이 그 어린 아이가 가만히 있지 못하는 것처럼 늘 마음이 무엇인가를 쫓아다닌다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보라, 보라, 저기 너의 눈이 타고 있다, 너의 귀가 타고 있다, 너의 말이 타고 있다, 너의 냄새가 타고 있다, 너의 감각이 불타고 있다, 너의 마음이 불타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셨거든요. 우리는 보면 보는 대로 확 불이 일어나고, 보통 분들은, 저희들 같은 경우는 백화점에 가서 명품에게 불이 잘 안 나는데, 보살님들하고 같이 가면은 불이 많이 나더라고요. 그 보는데 그냥 그대로 불이 일어나가지고 이거 살까 말까 망설이다가 카드 끌어가지고 거사님한테 혼나고 그러더라고요. 보는데 불이 나고, 또 하나는 좋은 말을 들으면 좋은데 쪽으로 불이 나고, 나쁜 말을 들으면 마음이 분노에 어떤 불이 날까요? 화불이 납니다. 화불이. 그리고 이 말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말을 통해서 불을 보거든요.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불이 나고, 또 어떤 분은 몸을 통해서, 몸을 잘못 써가지고 불이 일어나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사람을 잘못 봐가지고 결혼을 해가지고 고생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늘 문제의 이 출구와 입구는 그 아니 비설신 의구, 그 밑바닥에 그 아래야식과 말레야식이라고 하는 이 존재가 있고, 이 중생이 사는 이 사바세계는 부처님께서 법화경에서 불타는 집이라고 표현했거든요. 불타는 집. 그런데 불타는 집에 아이들이 막 뛰어놀고 있는데 아버지가 와가지고 빨리 나와라, 불이 났다 외쳐도 아이들이 나오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왜 안 나올까요? 자기들이 생각이 아버지의 말에 들리지 않고 자기들의 감정에 취해서, 재미에 취해서, 행복에 취해서 불러도 아이들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들을, 불타는 아이들, 불이 난 집의 아이들이 뭔가 하면 우리 마음 속에 있는, 상계가 화탁이라는 말은 우리 몸뚱이, 우리 정신세계에서 일어나는 번뇌망상이라는 뜻이거든요. 완전 번뇌망상으로 꽉 차있어 가지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에 취해 가지고 도저히 이 좋은 가을날에 머리 깎으러 갈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이 좋은 날에 웬만하면 이제는 머리 깎으러 가셔야죠. 예? 도 닦으러 가셔야죠. 왜 가실 생각이 없습니까? 그게 마치 이 불타는 집이 얼마나 위험하고 한지, 위태로운지를 모르고 나오지 않는 아이와 같아요. 그런데 진짜 출가는 이런 형상의 출가를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여러분 마음 안에서 번뇌 망상에서 벗어나는 것, 이게 이제 출가죠. 다 여러분 입장에서 어떻게 그 형식을 저같이 이렇게 출가의 몸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 그죠? 못 만드시죠? 예.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여러분들이 마음 안에 번뇌망상, 번뇌망상, 108번뇌. 근데 이 108번뇌가 뭔지도 이해가 잘 안 되실걸요? 이 108번뇌에서 딱 벗어나시면은 이게 해탈한 사람이죠. 출가인이죠. 벗어난 사람. 근데 이 불타고 전도되고 몽상계에 걸려있고 착각에 걸려있고 어리석음에 걸려있고 분노에 걸려있는 이 상계고해, 상계의 이 고해에서 부처님이 출연하시거든요. 그래서 망상에 쩌들어 있는 사람을 사람과 바르게 보지 못하는 사람, 또는 바르게 듣지 못하는 사람, 바르게 말하지 못하는 사람, 늘 마음이 불안한 사람, 초조한 사람, 이런 그 불타는 세계에 부처님께서 다 출연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세요. 부처님이 이 사바에 오신 까닭은 열의 지견을 얻게 함이라. 부처님이 이 사바에 오신 까닭은 부처님의 지견을 계시하심이라. 부처님이 사바에 오신 까닭은 부처님 지견에 모든 중생들을 들어가게 하기 위함이시라. 부처님께서 일체 중생에게 부처님의 지견을 얻게 하심이라. 부처님께서 사바에 오신 까닭은 일체 중생에게 부처님의 지견을 깨닫게 하심이라. 예. 이 부처님이 사바세계에 왜 오셨을까? 응? 이 법화경의 말씀이거든요. 그럼 부처님께서 이 사바에 오셔가지고 우리 병든 사람들에게, 아픈 사람에게 의사로 오시는데, 그 부처님께서는 그래요. 나는 의사다. 아픈 자에 따라서 약을 주고, 병든 사람에 따라서 약을 주지만은 먹고 안 먹고는 내 허물이 아니다. 당신은 의사라고 하거든요. 눈이 안 뜬 사람은 눈을 뜨게 해주시고, 귀가 먹은 사람은 귀가 열리게 하시고, 말 못하는 사람에게는 말하게 하시고, 그래서 온전한 사람, 원래의 본성, 불성을 알게 하기 위해서 부처님께서 이 사바세계에 오셨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인고 하면, 진리가 뭐냐? 라고 했을 때, 바로 너가 진리다. 이거 하나 가르쳐 주시러 오신 거예요. 누가 극락이냐? 네가 바로 극락이다. 네가 이때까지는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가난한 집에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어마어마한 부잣집의 외동 아들이었다는 거죠. 우리 불자할 때 아들 자자가 부처님의 자식이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부처님께서 이 사바세계에 오신 것은 그대가 막혀있는 그대의 눈을 열게 해주셔서 있는 그대로의 진리 세계를 보게 해주시고, 들리지 않는 것을 듣게 해주시고, 말 못하는 사람을 말하게 해주시고, 마음에 병든 사람을 치료해 주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시는 말씀이, 네 마음이 부처다. 이 부처의 세계로 내가 가기 위해서
너희들의 눈을 뜨게 하고 들리지 않는 걸 듣게 해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자신들이 내가 부처라는 사실을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믿어요. 어? 믿어요. 여러분, 내가 부처라고 하는 이 확신, 응? 이게 신입니다. 신. 근데 도저히 내가 나 같은 것이 어떻게 부처가 될 수 있나? 나같이 못생긴 것이 어떻게 부처가 될 수 있나? 응? 나같이 늙은 이 사람이 어떻게 부처라고 할 수 있나? 자기가 생각해봐도 도저히 자기 긍정이 안 되거든요. 응? 이제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시는데 부처님 그러거나 불 그러면은 이것이 불의 개념이 어떤 건지 혼돈이 오거든요. 응? 근데 부처님은 형상도 모양도 없어요. 응? 없는데 굳이 말을 하려고 하니까 부처라는 이름을 붙여놓고 부처님이라는 이름을 붙이는 거지. 원래 이 부처님이라는 의미는 무아입니다. 무아. 실체가 모양과 형상이 없어요. 근데 이것을 굳이 말을 하려고 하니까 의나 사람 같은 모양으로 드러내는 것이 부처님이거든요. 그래서 도인은, 마음의 문을 연 사람들은 자기가 누구인지를 몰라요. 뭐를 드러내야 될지. 무엇이 도입니까? 하면 도를 한번 드러내 보세요 라고 하면 진짜 도인은 도를 드러낼 게 하나도 없어요. 드러냈다 하면 의인화됐거나 아니면은 언어거나 생각이에요. 이미 본성은, 우리들의 참성은 이런 언어나 생각이나 지식이나 교육이나 감정이 없는 상태거든요.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 안에 더 이상 생멸, 인연소생, 인연소멸이 없는 상태거든요. 근데 우리 마음은 늘 여기 인연소생이요, 인연소멸이거든요. 일어나고 사라지고 일어나고 사라지고 늘 반복하는 거죠. 마치 새가 새장에 갇혀 있는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인연소생, 인연소멸, 인연으로 태어나고 인연으로 사라지는 것을 바르게 볼 줄 알면은 요게 이제 불지견이거든요. 그러면 모양이 없기 때문에 부처님은 어느 곳 어디에서도 늘 드러날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한번 따라해 보세요. 진리를 본 자는 나를 본 것이고 진리가 있으면 내가 있을 것이다. 이게 이제 아한경 20권에 나오는 구절이거든요. 진리가 어디냐? 여러분 진리가 어디 있죠? 예? 진리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이것을 머리로 알라 그러면은 도저히 이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게 진리가 어디에 있느냐? 응? 형상이 있는 곳에서 형상이 없는 곳을 보는 것이 진리인데, 응? 차가 있는데 차를 다 분해하고 나면 없지 않습니까? 응? 그럼 차가 있는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겠습니까? 응? 표현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인연법을 깊이 딱 보면 이 사바가 전부 다 인연으로 만들어졌는데 인연을 깊이 보면 여기에서는 인연이 실체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딱 보는 거거든요. 응? 실체가 없어요. 응. 그래서
이 개송의 그 환경 열애 현상품에 이제 나오는 구절인데요. 불신 충만업계 부현일체 중생전 부연수감미 부주 이항처차부리자. 따라 해보세요. 부처님은 온 세상에 가득해서 널리 모든 중생들 앞에 나타나신다네. 연따라 두루 나가 감응하시지만 항상 깨달음의 자리를 떠난 적이 없으시다네. 본체의 자리는 항상 변함이 없지만 작용하지 않는 곳은 한 곳도 없다네. 예. 과거에 신라시대 때 온효 스님이 깨달으신 그 마음의 세계와 경어 스님이 깨달으신 마음의 세계와 보조국사 스님께서 깨달으신 마음의 세계와 종봉 큰 스님께서 깨달은 마음의 세계가 다르겠습니까? 같겠습니까? 예? 같은 것을 깨닫는 것이 이게 도거든요. 틀리다면은 일체 중생이 계유불성이라 그랬는데 모든 존재가 진리라고 말씀했는데 만약에 진리가 차별이 있다면은 이거는 진리가 아니겠죠. 여러분들이 이 사바세계를 보실 때에 눈을 뜬 사람은 있는 그대로를 보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눈을 감은 사람은 자기 생각으로 보지만은 눈을 뜬 사람은 그냥 그대로 자기가 보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를 보는 거예요. 근데 눈이 멀거나 병든 사람은 이 있는 그대로를 못 보고 착각이 일어나는 거죠. 제같이 잘생긴 스님한테 뭐라 그러죠? 응? 진짜 못생겼다. 그럼 이건 착각이 병든 거예요, 눈에서. 네. 그리고 너 해올 스님이 잘생겼다라고 하는 것도 뭡니까? 병든 거죠. 네. 못생겼다, 잘생겼다에 떨어지면 전부 다 병든 거예요. 제가 늘 이렇게 법회 가서 그 얘기를 하면은 저 스님은 날마다 무슨 잘생겼냐 못생겼냐고 묻는다 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그 두 변, 만견, 진견, 진견, 만견, 이 두 견을 떠나라는 얘기거든요. 상견과 단견을 떠나면은 그들의 눈이 떠졌다는 뜻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두 눈 사이에서 늘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있는 그대로를 보는 것, 단견, 상견을 떠난 것이 이게 바로 눈을 뜬 사람의 도안입니다. 도안. 차별상을 떠나면 이게 바로 도안이에요. 종봉 큰 스님이나 경은 큰 스님이나 보조 큰 스님이나 온효 큰 스님이시거나 역대 모든 조사나 부처님이나 거기에 딱 들어가면은 이미 나와 너가 없었는데 무엇을 가지고 나와 너를 이야기하겠습니까? 이혼의 차원을 넘어서 버렸는데 거기에서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 마음이라는 것이 참 오묘해가지고 늘 안개 속에 있는 것 같아요. 그것도 그냥 안개가 아니라 왜 까만 안개 있죠? 응? 시커먼 그 안개. 네? 그래가지고 모든 사물이 있는 그대로 보이지 않는 상태가 되는 거죠. 이게 이제 바로 이제 무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부처님이라는 분은 나의 본성은 차별이 없는 이 평등한 마음이다. 이게 바로 부처예요. 그리고 이 부처님의 마음은 늘 광명으로 있는데, 광명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그냥 그대로를 볼 수 있는 눈이 있다는 얘기죠. 이게 바로 이 불안입니다. 불안. 부처님의 눈이에요.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이 모든 인연을, 이 인연의 실체시기 때문에 그 이 인연을 마음대로 굴리실 수가 있고 만드실 수도 있고, 이 세상에 지금 이 사바에 보세요. 없는 게 뭐가 있습니까? 다 넘치거든요. 넘치는데 사람들이 이 넘치는 물건에 마음을 뺏겨가지고 괴로움을 당하고 있거든요. 그럼 부처님이 위실력이다라고 하는데, 그 위실력이라고 하는 것을 무슨 말인가 하면 그 어떤 이 현상계에 걸리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두려움이 없다는 것이죠. 사자가 숲속에서 들어온 게 없는 것처럼 부처님은 이 사바의 생로병사에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마음 안에 두려움이 있으면은 그건 이미 부처님 마음이 아니고 병든 마음이에요. 아파하는 마음이 있다 그러면 이것은 병든 마음이에요. 근데 부처님의 이 마음은 위실력이기 때문에 병이 있어도 두렵지 않고 병이 없어도 두렵지 않고, 있고 없는데 사람들의 이미지나 선입감에 전혀 마음에 두려움이 없어요. 공포가 없는 분이죠. 그래서 이걸 위실력이라 그래요. 부처님의 이 마음은 하나는 위실력으로 차 있어요. 그리고 사람을 제도하는 데 있어서 부처님께서는 때로는 꼬마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어머니를 제도하는가 하면 때로는 거룩하신 부처님 모양으로 나타나시기도 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눈을 뜰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은 모든 모습으로 나타나 있다는 거죠. 그 여러분을 지켜주시는 우리 그 구룡파 해주 스님이 여러분 부처님으로 보셔야 돼요. 주지 스님이 다 부처님이세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는 해봤죠, 그죠? 기도해 보셨죠? 근데 여러분, 우리 구룡사와 구룡사의 부처님과 해주 스님과 주지 스님을 위해서 단 10분이라도 기도해 본 적 있습니까? 안 해봤죠? 이제 좀 해보세요. 네? 어째 우리 구룡사의 부처님과 해주 스님과 주지 스님, 또 스님들을 위해서 스님들이 건강하시고 청정하시고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 한번 해보세요. 우리 해주 스님께서 모든 이 군인들을 위해서 그렇게 전법을 나가시는데 그 스님을 건강을 위해서 기도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더 나가서는 일체 나가 아닌 일체의 중생들을 향해서 한번 기도 한번 해보세요. 기도는 나에서 하는 게 아니고 남을 위해서 하는 게 기도거든요. 왜냐하면 남이 잘 되면 나도 자연스럽게 잘 되는 거고, 또 내가 잘 되면 또 주변 또 잘 되는 거거든요. 나를 위해서 한번 기도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부처님을 향해서 기도를 해보는 거죠.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성취하셨는데 더 큰 깨달음을 성취하십시오 하고 기도하면 어떻게 될까요? 부자한테 부자가 더 되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부처님께서 이제 기도를 더 성취하게 되면, 네가 나를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 응? 내가 너한테 뭐 하나 줘야 안 되겠느냐 하고 하나 주시거든요. 뭐를 주실까요? 응? 네 마음이 거룩한 그 마음이 바로 부처다. 이걸 주는 거죠. 부처님한테 줄 수 있는 사람이면 부처님보다 더 높은 거 아닐까요? 더 있는 사람 아닐까요? 이 얘기를 이제 하시는데, 또 이 부처님은, 부처님의 그 특징이 지혜가 충만되어 있다는 거죠. 지혜. 지혜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인연의 실체를 보는 동시에 현상을 동시에 볼 수 있는 눈이 바로 이게 지혜입니다. 안으로 들어가면은 텅텅 비어 있는 무아를 보시는가 하면 밖으로는 일체의 이 현상계를 깨뜨려 보시는 게 이게 바로 지혜입니다. 지혜. 보통 사람들이 왜 일이 안 되는가를 보면 과거에 잘못해서 현재에 안 되거나 현재에 잘못돼서 내일 안 되는 거거든요. 과거, 현재, 미래를 함께 통틀어서 읽을 수 있는, 전체를 읽을 수 있는 눈, 이게 바로 지혜입니다. 지혜. 여러분이 태어나기 이전의 모습과 지금 태어나서 있는 모습과 돌아가신 뒤의 모습을 다 보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보는 눈은 과거의 모습도 안 보이고 현재의 모습도 잘 안 보이고 미래의 모습도 안 보이시죠? 근데 지혜가 있으면 과거, 현재, 미래에 그 어디에도 걸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환히 알고 있어요. 여러분 돌아가시고 난 뒤에 어디로 가실랍니까? 어디로 가실래요? 어디 가겠다라고 하는 이것이 망상입니다. 망상. 망상이에요. 과거가 망상이고 현재가 망상이고 다 미래가 이게 망상이에요. 망상. 그래서 이 부처님은 또 다른 편으로는 일체불, 용언불, 제법실상, 일심, 법계, 법성, 여기 전부 다 이 부처님을 표현하는 말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 부처님의 께서 뭐라고 하셨는가 하면 법을 보는 자는 나를 본다 그랬거든요. 법을 보는 자. 근데 금강경에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통달무아법자, 무아를 통달한 사람이 법이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무아. 실체가 없다는 거죠. 우리의 아니비설신의 말라야식, 아라야식에서 만들어내는 이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들이 전부 다 보면 실체가 없다는 걸 아셔야 돼요. 마음속에서 일념이라도 일어나서 좋다 나쁘다는 마음이 일어나면 이것은 전부 다 망상이에요. 망상. 그래서 여러분 명상을 딱 해보면 이 마음속에서 막 올라오거든요. 귀가 막 들리는 것이 없고 보이는 것이 없고 있으면 눈을 딱 감고 있으면 마음에서 수없이 올라오는 게 있죠. 이것이 어릴 때의 생각이든 현재의 생각이든 미래의 생각이든 올라오는 것들이 이게 전부 다 업력입니다. 업력이에요. 그래서 이 마음 안에서 일념불생이면 한 생각이라도 일어나지 않으면은 바로 그 자리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부처님 자리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예. 부처님 자리. 그래서 그 자리를 법자라고도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법에 앉아 계시고 법에서 말씀하시고 법에서 보신다. 부처님은 앉아 계시지만요. 앉아 계시지만은 이 부처님 자리에서 보시지
다른 자리에서 전혀 안 보는 거예요. 우리는 자기 자신의 자리에서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거든요. 근데 부처님은 법의 자리에서 보고 듣고 말을 하시는 것, 그 차이뿐이 없어요. 중생은 무명에 앉아 있고 부처님은 열애의 자리, 법성에 앉아 계시는 거죠. 법성에. 대통령은 어디 앉아 있죠? 대통령 자리에 앉아서 보고 듣고 하는 거거든요. 어머니는 어머니 자리에서 보고 듣고 하는데, 그래서 일체의 모든 사람이 자리가 없는 그 자리, 이 자리가 없는 그 자리를 뭐라고 하는가 하면 무의진인이라고 불러요. 성가에서 무의진인. 자리가 없는 자리에서 앉아 있다라는 뜻이거든요. 여러분, 자리가 없는데 앉을 자리가 어떤 자리죠? 자리가 없는데 앉을 수 있는 자리. 왜? 그게 바로 여러분들의 본성의 자리예요. 본성의 자리. 그래서 이 환경에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전 법화경에서 하시는 말씀인데, 시방 국토 가운데에 유유일승법하니 무이영무삼이라. 시방 국토 중에 오직 일승법만 있으며 두 법도 없고 또한 세 법도 없다. 일승법. 그래서 이 여러분들이 일체가, 그것이 뭐 기독교인이건 천주교인이건 도교인이건 유교인이건 불교인이건 모두 다가 그 근본의 자리는 한 자리밖에 없어요. 이 세상에 그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지구라고 하는 자리에 앉아 있는 것처럼 그 근본 자성, 모양도 형상도 없는 이 자리에 일체 중생들이 있고 또 일체 부처님이 계시고, 예. 요것을 이제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자,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세요. 선남자 선여인들아, 열의 방에 들어가고 열의 옷을 입고 열의 자리에 앉아서 사부 대중을 위해 널리 부처님 법을 설할지니라. 열의 방은 일체 중생 가운데 대자비시며 열의 옷은 부드럽고 온화하고 인욕하는 마음이며 열의 자리는 일체 모든 존재가 공한 것이니 이런 가운데에 편안히 머물러 있으면서 게으르지 않는 마음으로 여러 보살과 사부 대중을 위해 이 법화경을 널리 설할지어다. 이게 참 중요한 개념이거든요. 부처님이 이 사바세계에 오신 무명사바에서 하시는 일이 뭔가 하면 여러 가지, 처음에는 해탈법도 말씀하시고 여러 말씀을 하시게 되는데, 그 법문 중에서 제일 핵심 법문이 너는 중생이 아니고 너는 부처다. 너는 어둠이 아니고 너는 광명이다. 이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네. 바로 여러분들이 이 모든 지혜와 복덕을 구족하신 온만 노사나불이시거든요. 네. 온만 노사나불이에요. 근데 자기 생각에 걸려가지고, 생각에 걸려가지고 도통 저걸 빛을
내지 못하고 광명을 비추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한테 걸려서. 근데 이 자기라고 하는 것을 깨트려야 되는데, 이 자기라고 하는 것이 깨질 때, 이 마음의 문을 여실 때 많은 이 도인들께서 하시는 말씀이 하늘과 땅이 무너지는 경험을 했다. 이런 말씀을 참 많이 하세요. 우리는 늘 관념 안에서 떠돌아다니거든요. 인식 안에서 헤매고 있고, 시각과 청각 안에서 헤매고 있는데, 이 내가 탁 깨지는 경험이 필요해요. 언어가 다 무너진 자리, 이 관념이 확 무너진 자리, 산이 산이 아니요 물이 물이 아닌 그 자리. 자, 이때까지 여러분 저를 보시면 해올 스님이죠, 그죠? 근데 해올 스님이라는 이름 빼고 나면 뭐로 부르실래요? 그럼 스님이라 부르실래요? 네. 그럼 스님이라는 이름 빼버리고 나면 뭐로 보실래요? 네? 그럼 키 작은 스님 그러실래요? 그것도 빼버리시고, 보는 거 빼버리시고 듣는 거 빼버리시고 저를 한번 보세요. 네, 이게 바로 저를 보는 소리예요. 다른 거 없어요. 네? 바로 생각이 끼어들기 전에, 지식이 끼어들기 전에 바로 직견하는 거예요. 직견열애 아닙니까? 그대 마음속에서 막 여러 가지 안개가 피어오르고 오만 가지 꽃들이 휘날리고 어둠이 요동치고 이런 거 다 해서 마치 번개가 허공을 자르는 것처럼 바로 보는 거예요. 바로 보는 거. 직지. 내 마음을 어떻게 볼까? 간단해요. 직지예요. 한 생각도 일어나지 않는 직지예요. 우주홍과 내 눈이 구분되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허공이 보이지 않는다고, 공기가 없다고 하시겠습니까? 마치 부처님은요, 허공과 같으시고 저 같아요. 공기와 같아요. 일체 모든 중생들에게 이 공기가 필요하거든요. 그런데도 부처님이 모양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예. 이런 거예요. 부처님이 어디 계시느냐? 마치 공기와 같이 드러나시는 거죠. 그래서 이 마음 공부하는 데는 내 자신의 불성으로 들어가는 데는 바로 모든 나의 업장이 녹아야 된다. 근데 이 업장을 녹이는 것을 시간을 두고 녹이는가? 아니에요. 마치 바늘이 사람 몸에 들어가는데 언제 들어갑니다 하고 들어갑니까? 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내 마음에 내 얼굴을 내가 보는 데는 이미 내 얼굴에 내가 있지만은 내 얼굴을 보려고 하면은 방편을 써야 되거든요. 그게 바로 거울이에요, 거울. 근데 실은 알고 보면은 나한테 이미 뭐가 있습니까? 내 얼굴이 있는 거거든요. 방편을 안 써도 아는 사람은 스스로 내 얼굴에 자기에게 자기 얼굴이 있는 것을 아는 거죠. 근데 이것을 못 보니까 번뇌 망상에 둘러차 있는 사람은 마치 안경을 꼈는데 색깔 있는 안경을 끼고 세상 보는 사람과 똑같거든요. 근데 안경만 벗어버리면은 그냥 그대로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실체가 보이고 부처님 실체가 보이고 중생 실체가 환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안경을, 색깔 있는 안경을 끼고 있는 사람한테는 도저히 볼 수가 없죠. 기독교라고 하는 안경, 천주교라고 하는 안경, 불교라고 하는 안경, 응? 탐욕의 안경, 분노의 안경, 어리석음의 안경, 나라는 안경. 이 안경은 종류가 엄청 많아요. 그런데 그 안경 한 번만 딱 벗는 것이 바로 벗는 거죠. 바로 벗는 거예요. 이미 벗겠다라는 생각조차도 없이 바로 행동으로 머리 위에 불이 떨어지면은 말하지 않아도 터는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이 마음에 들어가는 데는 안경 벗는 것보다 더 직관하는 거죠. 응? 직지. 응? 흔들리지 마세요. 응? 부처님 어디 계시죠? 그러면 이제 딱 여러분이 치고 나와야죠. 어떻게 해요? 이러시면 돼요. 근데 이것도 땅땅 소리를 내는 것도 뭡니까? 하나의 늦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무엇이 부처님입니까? 하니까 앞에 가서 땅땅 쳤거든요. 너무 늦다. 이거죠. 그래서 도를 아는 사람, 마음의 문을 여는 사람은 한마디 말도 일어나기 전에 이미 84,000 법문을 다 해맞췄노라. 입을 열기 전에 84,000의 그 진리를 다 말을 해놓았노라. 눈 뜨는 순간이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자, 여러분, 요번 따라해 보세요. 외향내조, 밖으로 향하는 마음을 안으로 돌리기, 여실지견, 있는 그대로 비추기, 정념정지, 마음이 일어나면 일어나는 순간을 알아차리기, 현재 일념. 뭐죠? 우리 말하지 않은 이 순간이 뭐죠? 순간을 놓치면은 성성이 깨지는 거예요. 성성. 그래서 지금 이 순간이 부처님이고, 이 순간이 진리고, 이 순간이 깨어 있음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순간을 놓치는 순간에, 이것저것 떨어져요. 마음의 문이 열린 사람은 이 순간을 머물러 있는 사람이에요. 순간. 순간에 있으면은 이 순간은 이것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니고 또 현재도 아니죠. 순간은. 순간. 그래서 현재 일념. 지금 여기에 각성하기. 따라해 보세요. 지금 여기에 각성하기. 예. 자, 생각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수행. 이게 무생수행. 생각이 일어나면 생각이 일어난 그 자리로 되돌려 놓는 수행. 반조 수행. 모든 생각이 오고 가든 관계하지 않는 수행. 관찰 수행. 근본 자리에 머무는 수행. 무념 수행. 생각에 집착하지 않는 수행. 무주 수행. 생각에 걸리지 않는 수행.
무상수행, 생각이 하나로 되는 수행, 일념수행, 주객이 무너진 수행, 삼매수행. 예. 이러한 그 수행을 통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우리들의 업장, 망념, 전도, 몽상을 그냥 순간에 깨트리는 거예요. 순간에. 응? 이 순간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 이 마음의 세계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응? 자, 여러분, 부처님 어디 계시죠? 이제 박수를 치고 끝내야 됩니다, 우리가. 응?